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조차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이전의 모습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런 실패가 그에게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칼을 준비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결심을 하면서 늘 예수님 옆을 지켰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혼자 용감하게 칼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베드로가 결코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혈과 육으로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패를 한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들, 그리고 결단,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고난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그런 용기와 자질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잘 이용할 줄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결단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죄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한계가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감당해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여전히 혈과 육의 한계 안에 갇혀 있고 그 혈과 육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과 육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설득하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탁월함을 가진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많은 핑곗거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할 수밖에 없고 저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핑계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까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하신 그 문제들 앞에서 혈과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완전한 타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실패는 그의 완전한 배교와 타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도 완전한 배교와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다시 모였고 기도했고 나중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가롯 유다의 결말은 매우 다르지요. 가롯 유다의 실패는 그의 완전한 배교와 타락으로 이어진 반면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실패는 배교와 타락이 아니라 시련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다른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2장 3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시고 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시험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로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우리의 혈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고 형제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는 정오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삶에서 결정적인 실패와 실수를 거듭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와 관련한 이 가르침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생들로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더라도 신자된 우리 영혼을 그 음란함의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포하다 할지라도 신자된 우리를 그 강포함의 하수인처럼 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셔서 거룩을 사모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온유와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혈과 육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한계를 깨치고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혈과 육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를 밀가부로 뜨듯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 신자로서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주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